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흔히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곤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혹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동해 왔는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늙어서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늙어서도 모두에게 많은 호감을 얻는 법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 감성지능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과 정서적 연결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호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감정의 상호 연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든 한 여성 미셸은 퇴직 후 동네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자주 그녀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정서적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는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신사로 알려졌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건넨 인사가 돌아오는 환한 미소로 돌아올 때 나는 하루가 행복해진다. 셋째,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그의 연구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관계를 심화시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년의 할아버지 조지는 매주 동네에서 열리는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따뜻한 존재로 기억되게 했고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온전히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실천하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호감을 얻고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현대인의 삶에 유효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년 여성은 요가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은 이웃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친절과 배려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순환적인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늙어서도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한 예로 동네의 어르신 박 씨는 매주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주최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지속되는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으니 항상 진실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공공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매번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일상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은 늙어서도 모두에게 호감을 얻는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끝까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다투지 말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다툼은 원한을 낳고 화합은 평안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한 예로 나이가 든 한 부부는 자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고 화를 내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화합은 갈등을 극복하고 호감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5번째,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라 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노신사는 매주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활력을 얻었고 아이들은 그를 삶의 멘토로 여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지역 사회에서 큰 감동을 일으켰고 그를 존경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인간관계를 넘어 공동체의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5가지의 모든 원칙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아라. 그 평화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타인을 향한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자기 존중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둘째, 공감과 경청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말을 통해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우리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결국 늙어서도 호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거대한 강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 대신 화합을 선택하고 이기심 대신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미소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따뜻한 인사를 건네세요. 주변 이웃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관계를 심화시키는 행동을 시작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화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늙어서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